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기초가 중요하고, 특히 집을 지을 때나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주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이 쓰나미가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하고, 또 지진에 강한 자재를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은 건물이나 집들은 웬만한 지진이나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히 있어요. 근데 주초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도 이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특별히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그러나 반면에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두 집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집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또 같은 재료로 다 지었어요.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가, 또 그 집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는가는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제?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고, 그 이유는 그 주초를 어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입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에 부딪힘에, 똑같이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왜? 심하니라. 언제 차이가 납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았는데 언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으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지금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를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확실히 드러납니까? 언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무슨 질병이 걸리고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릴 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자는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과 환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 여러분,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영원한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순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보시면 팔복과 그 다음에 황금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품성들, 덕목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의 본문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해서 말씀해 놓으십니다. 아주 우리의 신앙의 액기스,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곧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 모래의 집을 짓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반석 위에 짓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가 바로 모래의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종에 달려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뭔가 하면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인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나 가정의 집을 지으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세요. 우리 문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그 교회를 땅을 사서 신축을 하고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지금 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 건물 지을 때 보셨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팝니다. 깊이 파고 거기다가 골조를 세우고 거기다 또 시멘트나 자갈을 집어넣어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튼튼하게 기초 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 밭에 골조를 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돌짝막 같은 이 굳어진 우리 마음들을 기경하십니다. 기어엎고 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성령께서 준비하십니다. 그 기경되어진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 말씀이 뿌려진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차곡차곡 우리 마음밭에 쌓일 때 그것이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세워가는 것. 잠언서 8장 34절에 참 귀한 말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길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55장 4절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주의 성경 곁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신령한 꼴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 이런 말씀 듣는 것을 그냥 경역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성근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줍니다. 얘는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물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이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성경도 200번 이상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 한 번?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기를 자기 생일 때마다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근데 해피 버스데이 축하하는 게 아니고 내가 1년 동안 성경 일독한 것이 그의 큰 선물이에요. 200번 읽다는 것은 보통 거의 아마 매일 성경을 그냥 매일 성경을 읽고 읽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그 뜻이 하나님 뜻에 합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한 뜻을 알죠.
믿음의 시작도, 기도 응답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날 때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서라도 자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지 아니하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막 넘치고 막 지루해도 성경 안 읽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일상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나. 아멘.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아멘. 아멘. 제 혼자 지금 흥분합니다. 저는 여기 몇 사람 없어도 1,100이 모인 것처럼 해서 말씀 전에 수가 중요하지 않죠.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해야 할 반응이 뭡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내가 알고 믿은 말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그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압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들은 바 말씀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세워진 골조 위에 벽돌을 하나 쌓아가면서 건물을 짓듯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 위에 하나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가정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산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참 수많은 적은데 어느 날 보면 그 인생이 하나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있기 때문에 공중유가가 같은 거예요. 들은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근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상이 되고 생활화되는 것이 이게 신행일치입니다. 아멘. 이게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거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그 부흥사였던 그 D.L. 무디를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직업은 뭐예요? 구두 수선공이에요. 수 리페어. 구두 수선공인데 천한직업이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시카고 이 무디 박물관에 가면 그 무디가 평소에 썼던 그 낡은 성경책이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그 성경책을 무디가 쓰는 그 성경책을 다 펼쳐보면 군데군데 이 TP라는 붉은 글씨로 TP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그 약자가 T는 test, 그다음 P는 뭐예요? proved. 그래서 무디가 그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잘 읽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에 탁 감동이 되고 와닿는 말씀 그 구절에 붉은 줄을 쫙 거꾸로 거기다가 T를 쓰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할 뻔해 그 말 정말 그럴까 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해 보았더니 It's proved. 그리고는 그 T자에다 프로브 되어 있는 P자가 됩니다. TP.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순종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죠.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였을 때 그렇게 살았더니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요. 정말 우리가 그 들은 말씀만 대로만 어느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요. 저 자신부터. 제가 29년 동안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도 간다면 내 목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아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말씀을 잘 전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내게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말씀을 힘입고 담대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이기세요. 슬픔이나 공간 중에라도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모든 슬픔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의 때, 위기 때에 막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릴 때에 평소에 내 마음에 쌓아둔 그 말씀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놀랍죠? 근데 반면에 그 마음에 주님이 없고 그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흘러버리고 말씀이 없으면 쌓아둔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를 쌓지 않은 성도는 조그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를 만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결국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도 알아지면 싹 무너집니다. 가정도 다 무너집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수업의 우화 중에 성격으로 이야기하죠. 평소에 늘 어머니 말씀을 기초로 듣고 어머니 하는 말씀을 하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하잖아요. 애야 동으로 가라 하면 어디 서로 가고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어머니가 이 말 듣지 않는 이 아들 청결 때문에 속이 썩여서 아마 죽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아들 청결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평소에 엄마의 말을 안 들어드리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으라? 산에 묻으면 강에 묻으라. 강에 묻으라 하면 산에 묻을 겁니다. 그러고는 죽었어요. 아들 청개구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엄마가 죽고서야 자기가 불효자였어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 툴레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 어머니 유언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 유언만이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어머니가 죽자 어머니의 시신을 어디다 강에다 보낸 겁니다.
강에다 묻고 나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나게 되면 이 청개구리가 강에 묻은 어머니 그릇이 떠내려 갈까봐 깨골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냥 우화가 아니고 오늘 이것을 우리 말씀에 적용해 보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자가 바로 이 청개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비만 내리면 깨골하고 울듯이 자기 삶에 얼음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풍파가 오면 아이고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웃자노 아이고 가슴 치고 운다는 청개구리와 같이 평소에 하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시험이 오든 풍파가 오든 뭐 폭풍우가 몰아쳐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왜 듣기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매 시간 예배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게 주일 예배만 아니고,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왜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들어야 합니까? 왜 바쁘고 힘들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까? 내가 읽고 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석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내가 깨닫고 배운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반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들은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듣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순종치 않지만 들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것이죠. 이는 꼭 모래 위에 짓는 집과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시는지. 그 앞장에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행하였습니다. 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무슨 뜻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무너지고 말입니다. 공중 누가 깎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